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나팔을 불며 희망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 오늘 말씀은 아침에 성전에서 일어난 기막힌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차주원 선생님이 맨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맨 앞에 앉겠다. 네. 어딜 봐야 될지 모를 정도.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안신령 떠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혼자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격려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혼자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함께 하시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열심히 또 예배 생활 해 주시고 기도 생활 해 주시는데 함께 하니까 뭐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에 조금 약간 긴장과 부담이 되었는지 꿈을 요새 목사님 가기 일주일 전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이제 꿈을 자주 꾸더라고요. 근데 이제 꿈에 우리 헤더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꿈에서 만난 사이. 그리고 제가 이제 헤더 집사님 이제 기도해드리고 꿈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기도원 원장인 줄 알았어요. 와, 기도를 얼마나 세게 저를 해주시는지 꿈에서 제가 꿈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세게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아침에 나눕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목사님 안 계시지만 3개월 동안 힘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자라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잡히신 적이 있나요? 잡혔다기보다 걸린 적이 있으신가요? 걸린 적.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또래들이 하는 거짓말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참고서 500원인데 아니 옷 한 2, 3천 원인데 조금 더 올려 몇백 원 더 올려가지고 그때 받았던 것도 있고 아무튼 거짓말을 참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걸린 적이 많아요. 엄마한테. 엄마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눈빛만 봐도 아는 것 같아. 제 표정만 봐도 아시는 것 같아. 머릿속을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걸린 적이 많았는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 이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약간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 평소와 달라. 그래서 그렇게 걸린 적이 많고요. 여러분 제가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운동을 축구로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옷 한 벌로 못 사시잖아요. 옷장 열으면 옷도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 그러시는 것처럼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와 한 컬레로 계속 못 신거든요. 잔디의 길이 따라서 또 축구화 사용이 또 그래서 저도 몇 켤레가 있긴 한데 새로운 게 계속 나오네. 그걸 또 신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는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안 산다고. 이제 뭐 나 너무 많은데 지금도 많은데 더 이상 안 살게 이렇게 했는데 집에 뭐가 와요? 택배 상자가 와. 그래서 현장에서 걸려요. 바로 걸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나누면 제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친구랑 선생님이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여자 선생님 결혼하지 않으신 선생님 여자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그날따라 늦게 들어오셔서 수업이 없나 하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서 친구랑 이제 나가서 학교 매점에서 라면을 사 먹었어요.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냐? 교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교감 선생님이 저랑 제 친구를 빨리 너 교무실로 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담임 선생님 바로 이제 불림 받으시고 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보시더만 그 마대자루 있죠. 그때 청소 마대자루 그거를 그냥 빡 빼시더만 해병대 출신이에요. 또 담임 선생님이 엎드려 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하시는데 매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도 아프네. 그 정도로 세게 맞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많이 맞고 그랬는데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엄청 화가 나셨던 교감 선생님이 오히려 말리시는 거야. 아이고 최 선생 왜 그래? 애들 그래 잡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 너희들 가. 이제 교실로 가. 저는 담임 선생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정학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게 안 때렸으면 최소한 정학 맞았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내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그 일로 저희한테 그 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딱 끝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혼나고 맞았을까요? 현장에서 걸렸어.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5분이면 먹고 오겠다 싶었는데 그 과정에 걸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비슷한 상황에 걸린 한 여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음행 중의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행범인 거죠. 근데 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은 그 여인을 어디로 원래는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로마 법정이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는 게 맞죠. 어떻게 벌을 주려면. 근데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예수님이 있는 데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경이 아침이었어요. 지금처럼 아침에 성전에 있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아침부터 뭐하고 계셨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그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아침부터 이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데리고 왔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가지려고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성전의 한복판에 한가운데 그 여인을 딱 세웁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늘 생겼거든요. 간음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셋은 좀 이상하고. 보통 둘 하잖아요, 둘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불륜의 현장에. 상대 남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면 도대체 왜 이 여인만 잡아서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과 함께 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 남자라서 현장에서 잡히지 않고 도망쳤을까?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 잡아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만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남자도.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남자도 잡아서 끌고 같이 왔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불순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여성은 남성보다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랬겠죠. 여성이 남성보다 쉽게 비난받을 수 있고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성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남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지위나 권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이 미리 짜여진 함정이 아닐까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런 의도로 음행하지도 않은 여인을 섭외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불량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뺐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연이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남자가 부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의로운 어떤 심판이나 어떤 재판에서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용서를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숨겨진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이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잘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과 5절인데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현장에서 잡아서 지금 왔는데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던지라 그랬습니다. 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곤란한 질문이지 않아요? 누가 살짝 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치라고 하면 이것도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의 그 말씀들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돌로 바로 그냥 치라고 하면.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또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그 말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함정을 파놓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대답 안 하세요. 근데 한동안 침묵하세요. 얼마나 침묵하셨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쓸데없는 연구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연구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낭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 수도 없어 또. 그죠? 어쨌든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쨌든 흐르는 거죠.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바로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하시고 딱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건데 그들은 못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됐다. 이제 걸렸구나. 이제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숨죽여서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집중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7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침에 성전에서 일어난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좀 돋는 것 같아. 여러분 안 돋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치라고 했으니까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보이지 않는 죄를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의 주체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딱 넘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버린 겁니다. 너희 중에 한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정말 따가운 시선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간음할 수 있어, 음행할 수 있어, 이렇게 그 현행범, 그 여인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죄로 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약간 조마조마해요. 항상 어디 가나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돌 던졌으면, 누가 만약 한 명이라도 던졌어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던져. 왜냐면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안 던지면 자기는, 그렇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비록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떠난 사람들 또한 현장에서 비록 잡히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한 거예요. 아니면 던졌을 테니까. 동일한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성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됐고, 그 아침에 성전에 고요한 정막이 흐르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처음으로 이 여인이 입을 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뒤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처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만 봐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섬겨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약자를 지키라고, 돌보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선한 율법의 정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가진 기득권층이 나타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라고 구분짓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게 율법의 그 당시 한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시 율법을 제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아침부터 뭘로 만들었어요? 법정으로 만들었어요. 이 성전을 법정으로 만들었다고요. 죄를 따지는 법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죄함이 없는 자비의 집으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법정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다 보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정죄와 비판의 율법 종교에서 사랑과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난 성전에서 일어난 기막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심판받는 법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용서받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다 돌 맞았어,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다면 우리도 현행범 아니에요? 이 여인과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거, 우리는 안 잡힌 거. 우리는 걸리지 않았어.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성전에서 그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임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돌 하나씩 잡고 있죠?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그 돌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누구 금방이라도 뭐라고 하면 막 조금 거슬리면 막 금방이라도 던질 만한 그 준비하고 있는 그 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죄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로 항상 돌려서 나의 죄인됨과 그걸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동일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 있었던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아침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이 예수님의 자비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성전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은혜에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